1571년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셨던 분이 2세고요. 앞서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할 때에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성공회는 점점 사양길에 접어들었고요. 그 대신 장로교가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무렵 영국의 국회는 경건하고 박식한 121명의 신학자, 목사님들이죠. 그리고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상하 의원 30명 합해서 151명을 선정해서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 폐막하기까지 무려 5년 7개월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예배당이죠. 거기에 모여서 5년 7개월 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한두 명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151명이 5년 7개월이나 걸치는 그 장장 긴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그 내용이 뭘까? 추려서 만들어내고 신앙 고백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에요. 그 중에 우리 소요리문답을 배우는데 이 전체 문답은 107개 질문과 답이 포함되는 거죠. 그 중에 일부가 제 첫 번째 질문에서 38번까지예요. 지금 그 중에 20에서 28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의 중심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는 사람의 창조 목적이 뭐냐. 둘째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인간의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것을 마치면 이제 성령의 사역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례, 성찬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소요리문답이 아주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 교리 체계를 이렇게 잘 잡아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지난 시간 22번 질문 한번 보고요. 그 답을 보겠습니다. 22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질문이고요.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걸 설명하면 지난 시간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23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자, 우리 구속자로서 하시는 그 일이 도대체 뭡니까? 질문이고요. 답이에요. 시작. 우리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이 질문에 이어서 오늘 24번째 그리고 25번째 말씀을 그 질문과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예언자의 직무를 도대체 어떻게 수행하냐는 질문이고요.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하십니다. 계시함으로써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읽는 성경책, 묵상하는 성경책은 한 권이에요, 두 권이에요? 그냥 성경을 하지만 나누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나눠지죠. 그렇죠? 처음에 나오는 구약 성경은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이 다르기에 이처럼 둘로 나눠져 있는가, 분류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 약속하시고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신 책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오시고 어디에 오시고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고요, 신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취라는 뜻 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기하셨다고요? 예, 이루셨다,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할 인간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는데요,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따라해보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누가 있어요? 구약 성경 39권을 볼 때 첫 번째 예언서가 누구예요? 어떤 이름으로 나오죠? 저랑 종신데. 힌트 다 나왔는데 누구예요?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가, 또 선지자라고도 하죠.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이게 이사야서예요. 자, 이 이사야로부터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모두가 다 뭐예요? 예언서예요. 다 예언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등등 다 예언자의 이름이에요. 이 외에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도 있어요. 자, 이들 예언자가 하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누구의 말이에요? 예언자의 말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언자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 대신에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자,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죠. 순종했죠. 예언자를 잘 받들고 그들이 했던 말이라면 예하고 순종했죠. 아니에요. 안타깝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니, 순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듣기 싫어서 예언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었고요, 심지어는 당신들이 그렇게 살면 나라가 결국 망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 어떻게 됐냐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언자의 일,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면 도대체 그 일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언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대신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누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셨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본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잘 들으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것들처럼 신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처럼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결점, 내 모자란 점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꼭 꼬집어서 우리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나무라면 듣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내 잘못 알면서도 그 잘못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듣기 좋은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싫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를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싫어하기 때문에 하늘로 가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자신 대신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주셨다면
단지 말씀만 주셨다면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예언자 일이에요. 무슨 일이라고요? 예언자로서의 일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왜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야기되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 소유는 문답 24번째 질문에서 했고요. 이제 25번 질문입니다. 시간 없어서 바로 넘어가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조금 전에는 예언자의 직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 가신다는 거죠. 자, 설명을 드려요. 제사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예언자 그리고 왕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세 직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그 머리에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특별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죠. 이 세 직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 직분이 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자처럼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요. 세상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면 먼저 구약시대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죄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이겠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지은 죄는 무슨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는 크고 무거운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아무 곳에서나 드리면 안 됐고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성막에서만 드려야 했어요. 만약 성막이 아닌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에는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약궤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궤가 없는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니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여러 가지였는데요,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순염소를 바치기도 했고요, 혹시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 큰 송아지, 양, 염소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라도 바쳤어요. 또한 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 종류에 따라서 곡식이 제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사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는 방법도 다 달랐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 방법과 지켜야 할 법이 아주 까다로웠어요. 복잡했어요. 그러면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 그것이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그 제물을 성막으로 가지고 온 다음 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한 다음에 그 송아지, 안수한 그 염소, 그 양을 죽입니다. 이 제물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은 이 죄인의 죄, 사람의 죄가 이 송아지나 염소나 이 양이나 이 제물에게 옮겨졌다고, 전가됐다는 그런 표시겠죠. 그 후에 제사장은 죽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전체를 태우기도 하고 일부분을 태우기도 하고 아무도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들고 법궤가 있는 제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리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사에서 제물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제물이. 죄를 짓지도 않았던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 아니면 비둘기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이 제물의 피를 법궤에 뿌림으로 인간의 죄를 죄 없는 제물의 피가 다 덮어서 용서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제사에서 지금 우리 시대 제물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구약의 시대 제사라고 친다면 여러분,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송아지 어디 있어요? 양이나 염소 어디 있어요? 뭘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제물은 뭐냐고요? 누가 우리의 제물이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왜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죄 지은 자를 심판하게 했다고 하신 말씀, 죄인의 죄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인데, 죄를 지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스스로 어긴 것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셔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피를 들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도 의인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이기에 먼저 자기 몸에 제물의 피를 묻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어요. 이처럼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의 일을 이제 예수님은 제물처럼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신 것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게 된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날이 되면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안식일에도 드리고요, 3대 절기에도 드려야 되고요, 무슨 성회 때도 드려야 되고요,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송아지, 양, 염소와 같은 제물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임시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완전한 용서예요. 감사하잖아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영원한 용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용서받기 위한 구약의 제사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서를 아시죠? 다시 우리 예배, 우리 제사를 우리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라고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살아 있어야 돼요. 죽은 예배가 아닌 산 예배처럼 늘 감동과 감사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자로서 하신 일, 그리고 제사장 되어서 하셨던 일 잘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성역의 역사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 귀한 사역에 감동 감사하면서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는 소위 우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아주 귀한 이 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언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언자의 역할과 우리의 죄를 친히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 되어 주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 귀한 피를 또 이렇게 흘림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동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기쁨과 감동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데 이 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선교로, 전도로, 이 지역을 섬기는 귀한 사랑의 손길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써, 입으로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살아있는 공동체,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 되어서 정말 교회가 교회됨을 잘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됨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쫓기지 않도록 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린 분명히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우셔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임의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미련하고 믿음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